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또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오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출세? 물론 이런 것들도 세상에 살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 출세, 권세 다 누린다 한들 이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누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간다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살았을지언정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후회할 삶을 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됐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라 강조하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답은 온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가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버전을 찾아보면 A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고 더 스피릿이 아니고 리빙 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 지으신 사람을 창세기 3장 17절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뭐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3절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찾아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도 따라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면 우리의 이 육을 입고 있는 흙을 뱀인 마귀에게 주님은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육체를 먹고 살아라. 하나님은 이 아담을 결국 에덴 동산에 쫓아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또 가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6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육체가 됐다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생기를 불어넣어 받아서 살아있던 혼이었는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혼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혼만 남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라 하면 행위의 죄를 많이 말을 합니다. 남에게 잘못한 죄, 마음속에 죄를 범한 죄, 남을 속인 죄, 세상에 잘못 산 죄, 이런 모든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는 근본적인 실질적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데 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는 세상의 법으로도 충분히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죄 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원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게끔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4절에 가보면 이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 불법을 죄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이랬을까요? 22절에 가보면 이분들이 주님을 안 믿고 쫓아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보다 1000배 만배 이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많은 권능도 행했다. 뭔 말입니까? 주님을 믿었지만 이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은 교회도 세웠고 또한 자기들이 받은 권능이라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의 아픈 병도 낫게 했어요. 뿐만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겠냐면 축복받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믿게 했고 많은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 1서 3장 4절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 자 율법이라는 행위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 죄를 깨닫는 것 즉 율법이라는 것도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바로 우리 안에서 주관하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옛사람.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가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시편 51편 5절에 가봐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 코, 귀, 입이 생기기 전에 태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왜 나는 선량하게 살고 세상 속에서 남을 돕고 살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 아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항변을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행위의 죄가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결국은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이 뭔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근데 수술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를 분명히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처리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화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깨달았다면 분명한 죄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죄를 멸하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처리하는 곳으로 가야만 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 속에서는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이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은 건 정한 이치고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심판이라는 곳에는 우리는 분명히 다 서야 됩니다. 여 심판에 서서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혼입니다. 혼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냥 심판이 따라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은 분명히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 가야 될 자리가 여러분 눈을 떠보니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명예, 돈,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돈이 많고 명예,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치고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 안에 있는 이 죄, 이거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가, 근본의 죄가 부모님부터 받은 이 유전자 안에 있었구나. 자, 이걸 깨달았으니까 십자가로 가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분명히 가는 것이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 예수님으로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 전에는 분명히 예수지만 십자가 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십자가, 여러분들 내 십자가라면 또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부간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어려운 고통,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내 십자가라고들 해요. 성경은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죽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이 뭡니까? 옛사람,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안에 있던 죽을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는 거는 다른 거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의 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단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주님을 따라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속하려고 자기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물론 이 땅에 보내서 육을 입게 해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보낸 사람은 예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으로 오신 분을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근데 요즘에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못한 상황이에요. 자기의 죄는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류입니까? 분명하게 이 예수는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십자가 자리에 뭐를 못 박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딱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로 가게 하신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인자라고 하셔서 인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 안에 묻었다면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고 뭔가로 다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라고 했지만 구원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해 주셨을 때, 같이 죽었을 때, 그랬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생명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가볼까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여러분, 장사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완전히 제사를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상태가 장사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도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죽었을 때, 나와 함께 죽었을 때 생명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면 로마서 6장 3절 가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돼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찾아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혼은 분명히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었는데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눈을 떴는데 지옥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죄, 옛사람 사망의 몸, 죽어서 저 지옥고로 갈 수밖에 없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려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아니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입입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혼들이 마귀한테 속해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걸 하나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뭐라겠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은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않겠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 5절에 가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자, 생명을 구하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께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마귀에게 넘어간 그 육체, 그 사망에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보답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못에 떨어지지 말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이 육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육을,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내 죄가 내가 행한 행위가 죄가 아니구나. 내가 살인을 했어. 이게 죄가 아니구나. 내가 남을 속였어. 이게 죄가 남의 돈을 훔쳤어. 이게 죄가 아니구나. 물론 이 죄도 세상 속에는 죄입니다. 하나님도 근데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8절에 가보면 두 번째 손을 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망의 죄 육체를 우리가 멸했다고로서 이 세상에서 지는 이 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지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죄, 우리의 이 땅에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못된 것을 행치 않고 이웃에게 잘해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걸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없는 시대에는 이런 걸로 꽉 찼었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그 시대엔 여러분 자동차 압니까? 몰라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복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어떻게 얻는 방법도 몰랐어요. 왜요? 복음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이 없던 시절에 이거 행한 것 뭐라고 안 하십니다. 지금의 복음이 드러난 이 시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고 할 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고집 부리고 나는 예수 아니면 다 돼.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성경 찾아보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씀 한 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
정확한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복음이 없던 그 시대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다 자동차를 몰랐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책망해서 너는 이걸로 말미암아 너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이 드러난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너에게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해졌다. 무슨 통로를 통해서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제를 통해서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명이라는 나를 너한테 전해줬다. 근데 너는 받아들이질 않았다. 이때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거를 믿어.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 안에 뭐가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그 안에 깡통이죠. 깡통. 빈 깡통. 빈 깡통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봤을 때는 이거 먹음직스러운 복숭아 캔? 내용이 안에도 없어요. 깡통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건지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 때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구원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너 구원 받았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혹자는 말하죠.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나는 배웠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그랬어요. 왜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때는 물론 거짓 선지자들 그때도 똑같은 그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만 전해서 예수 구원받는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66권 안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됐을 때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규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깨닫고 승리를 해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로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결국에는 믿음은 뭐입니까? 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 번역됐습니다. 혼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제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읽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예수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었을 때 생명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가보면 사람의 마음에 의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가 바로 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 의에 이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 나의 원죄, 내 본질의 죄 이거를 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상도 못할 죄를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는 눈이 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세상에 현상되어지는 걸로 육의 몸으로 육의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육체 자체가 혼이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영으로 보셨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상상도 가공할 만한 진짜 이 죄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 죄가 왜 난무할까요? 과연 이분들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면 이런 죄가 벌어질까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산다. 가정합시다. 그런 죄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를 지고 싶어도 이 생명이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차단시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움직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겠어요? 죄. 죄는 율법을 주시므로 깨달으라겠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철회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본질의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먹고 있는, 옛뱀 마귀가 먹고 있는, 우리의 흙을 먹고 있는 이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죄들인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성경서에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 땅을 심판한 여러 가지 심판 중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죠? 또한 불로 심판한 때가 또 한 번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자, 마지막 때 되면은 여러분들 나타나는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지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예요? 동성애가 만연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됐어요. 더 많은 죄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모든 땅을 황폐하고 폐괴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행하는 모든 죄들이 많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 있는 뭐예요? 육 때문에, 사망의 몸 때문에, 사망의 몸을 생명을 얻게 말씀을 전해져 듣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멸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가공할 만한 죄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와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범하는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아야 할 분명한 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뱀 마귀가 먹고 있는 옛사람,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 안에 있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그 유전자, 이거가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를
어디 가서 멸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내 대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어줬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속은 것입니다. 왜요?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많은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신들이 우리를 호도한 것이에요. 이 믿지 않는 많은 신들이 우리 속에 있는 육을 먹고 있고 이 육을 생명으로 못 가게 조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면 안 돼요. 함께 죽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내가 다 너희 죄를 다 대신 대속해 너희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신들, 이 신들이 호도했기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대신 죽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가면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어 구원 간다는 것도 그러므로 나중에 내가 정말 잘 믿었구나. 예수 믿어 구원 가는 게 아니었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 편, 천국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지금은 천국이 아니죠.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의 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신 죽음은 없습니다.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너희 안에 생명이 된다. 너희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같이 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구원에 돌아야 가장 많이 쓰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예수로 시인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었다라고 맞췄을 때 내 마음에 그걸 믿는다면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을 더 찾아보면 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그 의에 이르려면 우리의 옛사람 DNA에 있는 본질의 죄를 해결했을 때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내 안에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마지막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이를 번역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은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지, 예수아가 내 안에 들은다는 것,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육체가 육체 안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호도로 꽉 차 있습니다. 생명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으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즉 번역한 즉 뭐라고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 속에서 저 꺼지지 않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물지 마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 안에 임마누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에서 십자가 죽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본질 또한 우리 안에 구원이 뭔지를 상고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것이고 이 몸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해결되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 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에서 생명자이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되고 또한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